24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에서 31절. 제가 보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보는 성경은 173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25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구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인물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배워 나갈 건데요.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보셨을 책이고 27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개론 첫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대한 것보다는 신약 개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신약 개론의 뭐라 할까요? 신약 배경,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신약의 말씀이 전파되는 배경이 되던 회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사도직에 대해서 배운 후에 왜냐하면 다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길어서 짧게 빨리빨리 한 주에 1시간 안에 어느 정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알고 나서 복음서로 들어가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바이블 클래식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구약을 마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됐습니다. 오늘 추석 날이 정확히 추석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땡겼는데 안 오네. 시간을 땡겼더니 1시간 시간 땡기나 비나 올 사람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고 하니까 이제 너무 춥고 밤이 늦으면 또 금방 어둡고 위험해서 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석하셔서 신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넓히고 배우고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 시간에 오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 구약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이 각 책의 배경과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약에는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약이 조금 더 중요한 때에 살고 있으니까 신학적인 설명도 조금 더 듣게 될 겁니다. 그 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나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마치면 성경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첫 시간으로 신약 성경을 배우기 전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신약 개론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걸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갈 텐데 가로넣기라든가 이런 거 놓친 거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같이 보고 하면 되니까요. 그거 따라가느라 못 듣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책은 그냥 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인데,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감춰진 걸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게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과,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고 궁금한 모든 것을 써놓은 게 성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야, 성경에 그런 얘기 안 써있는데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안 써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 이걸 보고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인간의 지적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다,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알고 믿어야 하는 모든 게 들어있다는 말임과 동시에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유가 그래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실 거는, 인간이 무능하고 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지, 인간이 착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함에 도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전적 무능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떠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사람이 성경 외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된 걸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복음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라 그랬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 세 가지입니다.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적 부패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적 부패가 인간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마귀 자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적 부패라는 건. 전적 부패라는 뜻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악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썩어 있다라는 뜻이고, 사람이 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거를 추구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 전적 무능입니다. 자, 따라서 성경의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시도는 모두 헛됩니다. 인간이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도 알 수 없고 노력해도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특별계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특별계시에 속합니다. 특별계시에 속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외에도 자연과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도 주셨는데요. 특별하고 이어지는 말이 일반이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하고 이어지는 건 뭐죠? 초자연적 계시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슈퍼내추럴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긴 그냥 일반적인 계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다,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일반 계시, 곧 세상의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풍화가 이렇게 일어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가지고 전화는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반 계시를 보고 자연이나 뭘 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걸 그분을 몰라도 신적인 존재를 알 수는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자연에 이제 유럽에 벌판만 달려도 대자연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끝내주는구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꼭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특정한 우리의 유일한 신,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인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거든요. 성경에 그분의 이름이라고 써 있는 걸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상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저기 일본에 가면 카미사마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God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하면 God이 되는 거, 독일어는 고트가 되는 거고, 뒤에 영어는 S도 두면 잡신들이고, 캐피탈 G 해가지고 G-O-D 하면 그분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뜻하는 거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부르던 어떤 신적인 존재, 단 한 분만 계시는 가장 큰 신, 이런 거,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설명이죠. 세상의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뜻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지만 옛날에 기독교를 모르고 유대교를 전혀 모르던 그들에게는 어떤 그분, 뭔지 아시겠죠? 그런 그분, 이런 거, 그분을 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그럼 핑계댈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일반 계시의 증거를 두고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신적인 존재를 인식을 했어요. 신적인 존재를 인식을 했는데 그분을 맨 뒤쪽을 보면 새, 짐승, 뱀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섬겼어요. 그 어떤 분을. 그리고 마음이 헛된 것을 생각하고 어둠으로 꽉 차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려 버렸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분을 끌어내려 버렸다. 인간의 무엇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북유럽 신화 뭐 이런 거 같은데 보면 여러분 아는 토르 이런 거 나오죠? 토르 망치 들고 번개하고 이런 어벤져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토르, 머리 기네, 이런 토르는 장난을 많이 치는 신이고, 북유럽에 제일 높은 신이 있는데 까마귀 신인데 오딘, 오딘 시계 알죠? 시계 오딘, 오딘, 그게 북유럽 까마귀 신이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래서 오딘이 모든 신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오딘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신인데, 오딘하고 뭐 이렇게 관계에서 또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로도 나오고 이런 그런 식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라그나로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라그나로크. 요번에 어벤져스 영화가 나오거든요. 라그나로크.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북유럽 사람들이 믿는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 이런 거죠. 라그나로크.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뭐 이런 얘기. 잡스러운 마음이나 알려진 쓸데없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라는 거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 같은 걸로 신을 끌어내려 버렸다. 인간의 피조물, 인간 같은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마라.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너희가 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연인 상태에서는,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아직 구원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자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인.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인 상태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스스로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뭐 세상을 보면서 신적인 뭔가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없죠. 이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모르니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글로 써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알았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셨네, 오늘도 행복하네, 즐겁네 했겠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분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알 수 없는 거죠. 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렇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알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걸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은요, 사람에게 배운 말,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귀에다 대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성령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뜻은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자,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다른 얘기들도 쭉 써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이 구원의 계획은 성경에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걸 찾을 수 있는데 모세 오경에도 충분히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서, 선지서로 나아갈수록 구원의 계획에 대한 계시는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계시된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쪽 39권, 이걸 구약이라고 하고요. 뒤쪽 27권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이제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신약이라는 뜻을 한번 보는 거예요. 신약에는 신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자, 이 모든 구절을 종합해 보면요. 신약이란 말의 뜻은 27권의 책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27권의 책을 넣고 신약이라고 하긴 하지만 27권의 책이 그냥 신약인 거는 맞지만 꼭 신약이라는 뜻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 이 27권을 뜻하는 말이 꼬였네. 그거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 은혜에 대한 약속,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풀어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은혜에 대한 약속 이렇게 썼는데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부터 사람과 약속을 하셨나?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어떤 거였죠? 네 자손을 뭐였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이런 것 같이 많게 해주실 거야. 내가 해줄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그 약속의 백성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고 또 다윗에게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이 갑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한나 집사님하고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이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언약, 내가 약속을 이렇게 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정한나 집사님한테 내가 애기 나면은 가방을, 애기 기저귀 가방을 사줄게. 일방적으로 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건 둘이 한 약속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일방적인 선언. 그리고 그걸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면 내 백성이고 안 지키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구약시대에 어떤 조건이 있었고 신약시대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구약시대에는 율법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건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동등한 관계의 약속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자, 할게, 내가 할 거야. 너는 이걸 하면 내 백성이고 안 하면 남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고 안 하면 너는 징계를 받아. 이런 약속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은혜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거니까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쉽게 말을 풀어서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인간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신약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은혜에 대한 약속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옛날의 방식이 있었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행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의식 중심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제사 이런 걸 중심으로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제사는요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죠.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한 번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해야 되고 죄 지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모든 의식이 패해지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의식이 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지도 않아도 되고 누굴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내용도 같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구원하는 방식이 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 유대교인이 되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해가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방식을 시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인간의 범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새 관계가 됩니다. 누구하고 대파 싸웠는데 양쪽 다 누구랑은 친해요. 그래서 양쪽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양쪽 다 얘기해줘서 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값을 완전히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다 갚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고 자녀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담과 하와가 있죠.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와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가 더 가까울까요? 1번 아담과 하와, 2번 우리, 3번 똑같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고 3번 4번은 나는 모르겠다. 3번이 뭐였죠? 똑같다. 3번은 똑같다. 1번은 우리 아담과 하와, 2번은 우리 아담과 하와하고 우리하고 구원받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누가 더 촌수가 가까울까요? 우리인가? 우리. 자, 우리 걔는 그거 받았나?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담과 하와 또 그러면은 둘이 똑같다. 참 애매하네 이거 참.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우리도 역시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의 이 레벨에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된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담하고 하와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옛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뭐 인터넷에 강의를 많이 해요. 뭐 아담과 하와 같이 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니 이러는데 현혹될 만해요. 모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를 넣는 거고, 이런 거지. 절대 우리는 아담과 하와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아니었죠.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약속이죠. 그게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언약이에요.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그들과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도 아담과 하와가 지킬게요. 네, 한 적은 없어.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걸 하면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죠.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들 먹는 걸 엄청 좋아했을 거야. 근데 그날 아담이 하와가 유혹을 받던 그날 굉장히 먹고 싶었을 거예요. 마귀가 꼬시는 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던 나무. 늘 보던 거. 근데 지나만 치던 그거를 먹었어. 그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무서운 거고 우리가 교만한 것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욕망, 높아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마귀가 자극하면 사람이 끝이 없어요. 지 주제를 모르고 날뛰게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관심도 없던 거고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얘들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전혀 관심 없던 나무니까 그냥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마귀가 물어보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던데.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 야, 그런 거 아니야. 하니까 그런가? 아니었나? 이러면서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정도로 관심 없던 나무가 어느 순간 먹고 싶어진 거예요. 이 인간의 교만, 높아지고 싶음이 그런 거다. 자, 뭔 얘기를 하다가 아담하고 하와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조건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데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 모든 복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죄사함, 의롭다 하심, 영생, 성령을 받음 이런 게 있습니다. 죄사함, 의롭다 하심, 영생, 성령을 받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건강도 안 들어가 있고요. 신약의 복은 이런 겁니다.
신약의 복은 구원받는 사람의 복은 이렇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지만, 구약 성경이 옛 언약을 기록한 39번을 가르치는 것처럼, 새 언약을 기록한 27권을 27권이라고 써요. 거긴 안 써있죠?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9권을 구약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39권의 책을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얼굴을 가리는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보긴 보는데 잘 안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아니라 요즘에도 이 아랍 사람들이나 이런 무슬림들은 뭘 쓰죠, 얼굴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수건은.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옛 언약, 여기 옛 언약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못 벗고 있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경 스스로 약속이 기록된 책들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 옛 언약으로 쉬운 성경에 되어 있는 게 구약을 읽을 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약 성경이 옛 언약이라고 해서 무시되거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집중하고 신약만 성경이고 구약은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이었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조상들의 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이 인용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면 신약도 없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인용한 성경은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입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자,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신약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구약을 강해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을 가르쳤어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의 진리는 구약에 이미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 써있는 모든 진리는 구약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 기록된 바, 옛 선지자 누구의 기록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신약에 계속 글을 써가지고 이걸 보고 바로 이 신약의 진리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의 권위는 누가 줬을까요? 신약 성경의 권위,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 누가 줬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거기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의 글을 안 믿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떻게 믿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다 예언해 놓은 건데 말을 다 해놨고 전부 준비를 해놨는데 너희가 모세를 안 믿을걸? 그러니 모세가 얘기해 놓은 나에 대한 건 믿겠니? 그럼 내 말은 니네가 믿겠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모세의 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위에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이나 거기에 내 말이 써있고 그리고 모세의 글을 안 믿는데 내 말을 안 믿는다는 뜻은 안 믿으니까 내 말을 안 믿는다는 뜻은 모세의 말이나 내 말이나 같은 말이야. 같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너네는 모세도 안 믿으니까 내 말도 당연히 안 믿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답답해서 하신 말로 보일 수 있는데 이 구절은요, 예수님 스스로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과 자신의 말씀이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선포하신 것. 하나님 말씀인 모세의 기록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신 건 내가 그런데? 라고 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정당화되고 증명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이만희 씨가 내가 보혜사예요? 라고 하고 다녀요. 그걸 증명하려면 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의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시고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분의 삶이 이상하네 이러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신적 능력을 보이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인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삶을 보며 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디 나는 내 삶을 보면 내 말이 증명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간디의 삶이 그렇게 카스트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어린 소녀들과 이렇게 맨날 놀아나던 그런 분이에요. 어쨌든 그 삶을 보면 자기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렇다는 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당화되고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건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14장 26절은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써 있어요. 성령께서 쓰게 하셨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려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다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록하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20년, 30년 지나서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 성경이 바울 같으면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나가다 봤을지 모르지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쓸 수 있었다는 건 성령이 감동하셔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나 성경을 넘어서려면 똑같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똑같은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건 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본체로서 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 이 모든 걸 얘기하셨는데 그걸 들은 것이 사도들이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하셔서 사도들이 그 글을 쓰게 됐고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27권의 책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27권 말고 다른 책들은 외경으로 부르거나 또는 뭐 로마 가톨릭에서 다른 책들도 보고 하지만 뭐 도마가 썼다는 복음도 있고요.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 이 캐논 정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여기에 들어가려면 뭐 굉장히 많은 그 사본들도 있어야 되고 그 사본들이 틀림이 없어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기타 등등 다른 책들과 여기 있는 다른 책들하고도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권위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 27권만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셨고 그래서 기록했고 그래서 이 책들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한 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은 게 또 있으시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쉬운가? 너무 쉬워서 없으신 거죠? 근데 뭐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정도로 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거는 다 배우셨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의 배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